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28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온 성도가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평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인간편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평강의 왕 예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건 평강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강을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올 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300일 넘게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올해는 그 동계올림픽도 있었어요. 그 동계올림픽은 세상 사람들이 평화의 축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설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겠냐. 그리고 계속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 전쟁이 터지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거고 러시아에게 많은 제재를 할 거라고 전쟁 전에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쟁이 러시아는 큰 소리 쳤다고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빨리 끝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30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공급 대란부터 시작해서 원유부터 모든 원재재 모든 수송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와 평강은 우리 인간들의 선악의 구분 안에서 서로 잘 지내보자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더라도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새 한 마리도 스스로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착각하죠. 내 힘으로 해서 그 평화, 평강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식을 많이 쌓으면 평화,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평화가 있던가요? 제가 2주 전에 얘기 드렸죠. 유튜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지금 80억 인구인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위치. 내가 정말 가난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10% 상위권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좀 살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1%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80억 중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부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행복하세요? 아니죠. 절망스럽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적 빈곤을 시달리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 속에 있거든요. 선악을 가진 인간들은 아무리 부한 나라에 있어도 상대적 빈곤을 또 그걸로 선악으로 또 판단을 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야 니들은 정말 부러운 나라 아니냐? 한국이라는 나라 얼마나 대단하냐? 아무리 이래도 이 한국이란 곳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욕망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절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난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곳에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분 바라보자.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자. 영원히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자. 이렇게 약속된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크리스마스는요 로마의 바카스라는 신 탄신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바카스 신을 축제하던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콘스탄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다 보니까 저 바카스라는 신은 우상이잖아요. 저 신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축제를 벌이고 있었네? 하고 그 바카스의 탄신일을 없애버리고 참 신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자 해서 만든 절기가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할 때 12월 25일에 예수님 탄생한 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거든 여러분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시비 안 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요. 그날은 바카스 탄신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멘붕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날짜 기억해서 뭐 저기 석탄일 같이 기억해줘라. 그리고 그날을 막 기념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늘의 것 이제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왜요? 그 방법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신이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걸 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신은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그분은 이 역사 속에 충만하시면서도 인간에게 감지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처럼 보이면 여러분 누가 그걸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셨어요. 그 말은 죽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찬양한다라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하늘노래 선교단이라고 전주에서 되게 큰 선교단이 있었거든요.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뭐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 선교단에는 막 성악 출신 막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한 50명이 막 하면 이게 듣는 사람과 그 안에서 함께 부르는 사람이 달라요. 듣는 사람들은 야 잘한다로 들리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모든 소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천상의 소리가 들려요. 아까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찬송을 듣는 자와 찬송을 하는 자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건데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함께 맛보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세상은 세상 노래를 듣고
세상의 만족을 놓고 그 쾌락을 즐기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에 젖을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아지들이 아무리 부럽다고 강아지가 되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아빠가 밖에 딱 왔는데 다들 개만 이뻐하지 자기를 안 보니까 개한테 가서 조용히 그랬대요.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 난 다음에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개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특별한 존재잖아요, 인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그 짐승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왜? 내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사람이라는 이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모든 만물 중에 특별한 거 아닙니까? 초파리와 인간이 유전자가 딱 3%밖에 안 틀리답니다. 하나님이 딱 3%밖에 안 틀리는데 어떤 존재는 초파리가 됐고 여러분들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인생 속에서 어떤 존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로 하늘의 영광된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삶을 준비하고 가는 자들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뭘 먹고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누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생은 찰나일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나중에 역사 세계에서 보면요, 그냥 찰나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 하늘의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아니 외면해버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을 즐겁게 해줄, 나를 즐겁게 해줄 존재들을 채워넣어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어 줄 것, 산타와 루돌프 삼스만 존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그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드릴 때 루돌프만 나온 게 아니라요, 노엘이라는 찬송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 반가운 신도, 정말 기독교 찬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종탑을 바라봤다고. 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15년 전에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때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랬어요. 웨인 루니, 축구선수 만나고 싶다. 축구선수 만나고 보고 싶다는 거죠. 예수에는 관심이 없어진 시대. 근데 이제는 그 일이 이 한국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진 세상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처녀의 대표로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 생명,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한 개인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고 사실이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이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처녀라고 불러요. 동정녀, 처녀, 예수님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 알았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녀는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뭐 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로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없는 여자가 가장 저주받은 여자예요. 두 번째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 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는 처녀, 아가씨 이러면 대단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처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남편이 오셔서 생명을 심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다 처녀들로 보내졌고, 그 처녀들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스도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아들을 낳는,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지어지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임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저 천주교처럼 막 이렇게 뭐 형상 만들어 놓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처녀인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담아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아들로 온전히 나아지게 만드시려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자들, 바로 하늘의 백성들, 곧 영적 이스라엘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육신, 곧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경험하는 평강이 진짜 평강인가, 아니면 영혼, 곧 영생으로 이어질 평강이 진짜 평강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 이 육, 이 소마, 이 껍데기인 이거에 여러분들의 평강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던지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 일은 진짜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 껍데기의 평강이 진짜 평강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안 자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육신으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어서 튀겨 죽일 정도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분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계시구나. 그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를 준비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로 갈수록 육신이 편해지고 괜찮아졌다고 좋은 세상이 온 게 아닙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면서 이 철학과 세상의 질서가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은 잊어버려요. 이제 없다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이기도 한 것이죠.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다 찼다라는 사인이 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선포되어진 시대였어요. 즉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걸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이 로마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어요. 이 로마의 제국주의적 그 요구에 황제 숭배만 따른다면 더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비 걸잖아요. 로마는요, 다른 나라의,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해줬어요. 황제 숭배만 하고 로마의 법에만 딱 질서만 지킨다면 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안전한 보호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점령한 지역을 로마가 다 지켜줬다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로마에 의해 세계가 평정되었기 때문에 전쟁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그게 더 편안한 삶 아닙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날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로마가 완전히 장악했을 때는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로마를 대적할 나라가 없으니까. 세금 잘 내고 황제 숭배만 잘 따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 그리스 지역에는요, 바로 그렇게 로마를 열심히 섬기고 자기네 신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뭐가 불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죠. 그 시대에는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평화일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돼지우리 안에 있는 돼지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뒹굴면서 사는데도 계속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공급돼요. 주인은 그 돼지를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돼지를 보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돼지고기가 되기 위해 먹는 식욕, 음식이 되기 위하여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도살장에 죽는 날 앞에까지는 그들은 평화롭습니다. 똥물을 뒤집어 써도 우정물에서 꿀꿀거리고 살아가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심지어는 제가 전에 어떤 돼지우리 양육장 봤더니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주더라고요. 이런 음악을 들어야 돼지의 육질이 좋아진다고? 돼지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클래식을 들어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돼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몸무게가 200kg가 되는 날 죽는 날인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한 평화는 돼지를 사랑스러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돼지의 고기를 필요한 주인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하여 지키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돼지우리 안에서 난 행복해, 난 평안해, 난 복받은 돼지야 라고 자랑하는 돼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돼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습겠죠. 슬프겠죠. 참 불쌍하다. 돼지고기 지금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편안한 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에서 생활했었죠? 돼지우리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돼지우리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세상을 뜻하는 단어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살찌고 시간 되어지면 다 도살장에서 잡혀먹을 때까지 시간 보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 돼지우리의 평안, 그 돼지우리의 만족, 그 돼지우리가 주는 그 즐거움에 푹 빠져서 자기가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그게 평안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즐거운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는요 도둑이 없대요. 왜 도둑이 없는 줄 아세요? 라스베가스,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는 사람들이 뭐 하러 오죠? 도박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카지노나 이런 뒷배경들이 다 그 마피아나 이런 조직들이래요. 근데 돈을 합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이 만들어졌는데 괜히 와가지고 좀도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피아들이요 질서를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도둑놈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경찰은 잡아가지고 형량이 얼마, 벌금 얼마 이런다면 마피아들은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요. 아주 그냥 귀찮게 하는 거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감히 거기에서 함부로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스베가스는 평화로운 땅입니까? 강도짓을 하기 위하여 강도가 다른 방법으로 강도짓을 하고 있는 장소고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지키고 있는 땅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평화로운 땅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마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주는 무사한 일과 평화와 안녕이라는 영적 생명력을 상실케 하는 사탄의 공격과 예수를 믿음으로 겪게 되는 가시적인 핍박, 그리고 그 양쪽에 모두 노출되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는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뭔지, 은혜가 뭔지 다시 확인시키시고 진짜 평강은 외부적인 적과의 전쟁이 없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모자라지 않는 그런 편안한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 하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상태, 그게 진짜 평강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평강이 진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화목, 화해됨, 그게 평강이다. 원래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꼭 끌어안고 있는 상태, 이걸 평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아가 평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화목.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어떤 자들이 화해가 된 거예요. 화목이 된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여놓으신 그 하늘의 평강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로마와 바벨론으로 상징된 사탄의 세력의 공격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인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왕 중에 왕이다 라는 뜻이죠. 이건 바로 사도 요한이 시편 89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89편 27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 내가 또 장자를 삼았다라는 말은 먼저 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라는 것은 왕 중에 왕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궁창의 확실한 증인에서 이 확실한이라는 말은 충성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다 시편 이 말씀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 89편은 바로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기름 부은 왕이 되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장면을 기록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다윗을 가장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권이 도래하기를 오늘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그 다윗의 왕국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다윗의 언약으로 약속되었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던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그 평강이 반드시 임할 거야. 아니 그분이 예수가 다윗이 말을 했던 그 왕이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다윗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셨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전을 지으실 것을 천명하시면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아들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다윗의 혈통적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단수다. 오직 한 분 아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오실 메시아 예수를 이해할 수 없을 거니까 그 아들로 예를 지어서 솔로몬이 성전 짓게 하신 거예요.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들이 성전인 거잖아요. 진짜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건물은 무너뜨리면 끝나버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된 성전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늘 색칠된 구절을 보시면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적인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선 적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사후에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냥 저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나머지 11족속은요, 10지파는 아예 그냥 남자들이 해외로 다 끌려가가지고 아예 그냥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렸다고요. 여자들만 남았는데 다른 곳에서 이방인들이 그 땅에 남자들만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자들 데리고 살았어요. 그냥 완전히 호남 민족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수르가 그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대가 그 북이스라엘을 개 돼지 취급한 거예요. 섞였다고. 그리고 BC 586년에는 남유대도 마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70년 동안 통치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후손들은 더는 왕으로 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아예 유대인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BC AD 72년에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된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서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조차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다시 성전 지으려고. 그게 시오니즘이거든요. 근데 못 찾아요. 왜? 족보가 없거든요. 한 2000년 떠돌다 보니까 서로 섞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가시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백인같이 생기셨죠? 원래 그 사람들이 셈족 계열이거든요. 그렇게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완전히 섞여가지고 막 검은 사람부터 다 유대인이라고 다 와 있어요. 그들도 여전히 사마리아하고 똑같이 섞인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시오니즘주의자들이 많아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권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진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올라 영원히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을 표현한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었던 거예요. 다윗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세대주의자들은 이 다윗의 언약이 정말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스릴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셨다라는 선언이고,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며 그 일을 성취해서 영원한 왕권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잘 참고 인내하고 잘 견뎌내라. 이게 이겨라예요. 이겨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운동회 때 보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기마전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서로 막 밀어내고 줄다리기 할 때 응원을 하는데 응원의 내용이 뭐냐면 잘 견뎌라예요. 네. 서로 힘싸움 할 때는요, 그걸 버티고 견디는 게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이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물어뜯고 여러분들에게 야, 이리가 돼, 사자가 돼, 너는 비리비리하게 양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지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양을 부르시는 거지 늑대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자리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게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승리자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편지의 최초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심지어나 그 하나님은 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트려 가실까?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러 오신 거야. 너에게 그 양의 자리를 잘 지키라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너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거 믿고 잘 견뎌. 그런 거야.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들인가요? 다 핍박받는 교회들이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살았는데요, 핍박받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의 핍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몸을 와해시켜버리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은 옷을 여며요. 견딥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전쟁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두려움을 주려고 미사일을 막 쏴놨다는 거예요. 막 쏴가지고 민간인 지역 미사일 떨어져 막 사람이 죽고 학교에도 떨어지고 병원에도 떨어지고 두려워하라고. 근데 그 군사 전문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사람은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것이죠. 진짜 무섭게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저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전략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이 더 커지고, 우리 집을 부숴?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 폭탄을 쏴? 이건 저런 인간들에겐 절대 굴복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똘똘 뭉쳤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하겠다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다 도망가고 있죠. 왜? 명분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싸움인지도 모르는데 왜 내 생명을 걸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그 뜻, 그 평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미 그 승리는 이기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은 성취했습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근데 그 견딤이 어떤 견딤이에요? 평강 가운데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에서, 계시록에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지위, 그분의 그 땅에서의 삼직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에 바로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인 아담들,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겨지세요? 그 세상에 던지고 있는 그 거짓 인생은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게 안 믿겨져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이 걱정스러워요. 진짜 돼지우리 속에서 도살할 날까지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단 줄 알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먹고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면 짐승과 뭐가 달라 그러죠. 인간에게 왜 생각하게 하고 왜 인간에게 미래를 고민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있다면 왜 다른 짐승들은 그냥 그날 고기 먹고 누워서 자면 그게 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질서 속에 왜 사람만이 앞날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하셨을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시게 하시려고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보는 거죠. 소망의 땅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정말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시려고 연단하셔서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여러분의 시각을 놓을 때마다 그걸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너희가 보고 있는 거 그거에 집중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증인을 전도만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증인은요. 순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순교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말은 그 충성된 증인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도 다 충성된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명확하게 선언되어져 있어요. 증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것을 향하여 마땅히 세상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에게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연합장 같이 보내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25일 날 외치는 단어로 알잖아요. 저 필리핀 갔더니 11월 달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12월 한 23일부터 시작해서 조금 분위기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잉태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완성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임마누엘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이시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으신 분이시며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시며 영원한 나라를 왕위를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평강을 지금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